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부터 19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나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11장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두 증인에 대하여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두 증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사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두 증인으로 불렀다면 무엇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를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천국이 있겠구나, 지옥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봄으로써 누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보게 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지만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되어서 죽지만은 그들이 입속에서 찬양을 불렀고 끝까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로마 제국 앞에 드러내 보인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는데 그런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런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존재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7째 나팔 심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째 나팔 심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째 화는 무엇이에요? 본문에서 보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 이러므로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화의 내용인 것이고 지금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바로 셋째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화를 이야기할 때 다섯째 화, 여섯째 화, 일곱째 화가 이 화에 대한 세 가지의 화입니다. 첫째 화는 황충이요, 둘째 화는 마명대 이만만이요. 즉 무적행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것들의 역사가 둘째 화요, 셋째 화는 바로 이 일곱째 나팔 이 심판이 셋째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셋째 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시로다 라고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곱째 인을 뗄 때랑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랑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는 어땠습니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이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연스럽게 이 일곱 나팔과 연관되어지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야기되어지고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어떤 기도가 궁극적으로 심판의 요소가 된다라고 오래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일곱째 인을 떼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곱째 나팔로 이어지는데 분위기가 고요하죠. 이 고요함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용해요. 고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때요? 이 11장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대도적이죠.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릴 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천상의 존재들, 구원받은 무리들,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큰 소리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다시 한번 이 일곱째 나팔을 부는 이 심판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소리가 나고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저 소리만 큰 게 아니라 아주 또렷하게 그 큰 음성 속에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가 나는데 그 내용의 소리가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천상의 무리들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소리치고 외치는 그 큰 소리가 뭐냐면 세상의 나라는 끝났고 세상의 나라는 멈췄고 세상의 그 나라는 망했고 그 세상의 나라와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진정한 통치자로 왕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나라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대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나라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계시록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나라는 하나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인데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그 세상을 지배하는 주권자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나라는 멈춰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새롭게 펼쳐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세상의 나라가 멈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으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놀라운 재림의 사건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 경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의 모습을 이 일곱째 나팔 소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무엇이 와요? 봄이 오죠. 여러분, 겨울과 봄의 이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제국주의가 망하는 날이기도 했지만은 그 날은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는 날 정확히 세상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 무엇을 빼앗겼어요?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았죠. 그런데 주권을 빼앗겨서 우리는 한글도 못 쓰고 또 우리의 성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일제 이 시대에서 정말 주권을 빼앗겼던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소속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탐심을 자극하는 악한 영이나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서 그 주권을 그리스도께로 양도하는 순간, 하나님께로 양도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이 일제 강점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주권을 고집했던 사람들과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찰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사단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과 갈등을 비출 수밖에 없는 존재적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소속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영원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어떠한 성경적 가르침으로 그저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박동이 멎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속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회 공동체를 출입하고 그 일원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주권을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하여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스텝을 밟는 순간마다 우리는 확신해도 됩니다. 우리는 확신해도 돼요. 무엇을 확신해도 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확신해도 됩니다. 무엇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 그 통치와 다스림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이 세상에 이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끝까지 고백함으로써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감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들은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갈등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세상 정신도 아니요, 또 사단도 아니요, 또 세상의 가치도 아니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주인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아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일찍이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의 영원한 통치를 말하지만은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이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 경배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라고 말하는 이 큰 음성을 듣고 이 24 장로가 화답하는 내용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무엇이에요?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배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엎드려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 경배와 이 예배를 지금 이 큰 음성을 듣고 화답하면서 24 장로가 감히 자신의 보호자 자리에 앉지 못하고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할 때에 이 경배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 찬송 속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를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중심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생각하는 게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회중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함을 또 경험하고 또 소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배 속에서 진정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정말 이 감사하면서 경배하고 있는 이 찬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 24 장로가 감사하고 있는 정말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진짜 왕이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군왕들이 많이 있고 정말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지만은 진짜 왕, 진짜 임금, 진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만 진정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24 장로가 진짜 감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당신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께 머리를 조아리고 다스려 달라고 했던 인생들은 진정 영생을 누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영광스러운 천상에서 24 장로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그때는 왕이 아니셨고 지금만 왕이신 게 아니라 그때에도 힘들고 어렵고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이 없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전히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도 그분은 통치하고 그분은 다스리고 그분은 주권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정말 낮아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으로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왕으로 계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정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4절, 1장 8절, 4장 8절에서 이 표현을 동일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동일한 표현 가운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1장 8절에도 보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 8절에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동일하게 3번이나 반복하는 이 계시록의 문맥 속에서 오늘 이 7째 나팔을 불 때에 묘사되어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주권자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이가 아니라 이분이 왕으로 도래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어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거를 인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인식했을 것이에요. 장차 오실 이라고 했던 1장 4절과 1장 8절과 4장 8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이 동일한 문구 속에서 장차 오실 이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이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뭘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세상의 왕의 이 사단의 이 굴림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 진정한 성도들, 가죽이 벗겨지고 눈알이 뽑히고 그렇게 불타 죽어가는 아주 극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 세상의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통치하고 있는 절대 권력인 것처럼 보였던 이들의 어떤 이런 통치 기간이 곧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이다라고 말했지만은 이미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3장 막 넘어가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또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또 힘들 것이지만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완료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두드러진 특징이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임한 주님처럼 묘사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나타내 보이실 일들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내 보이실 분명한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망하고 세상의 주권자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여러분,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가장 1차적으로 이방들이 분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이들, 하나님을 영원한 주권자로 섬기지 않았던 이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따르지 않았던 자들,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앞서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이것을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2편 1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중에 되게 중요한 시입니다. 시편 2편이 메시아 대망시다 이러한 표제를 붙입니다만, 이 신학자들이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들의 군왕들이 나서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방들이 분노하매라고 하는 이것을 시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늘에 계신 왕께서 뭐 하신다고 말해요?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온에 진정한 왕을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했다라고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철저하게 우리의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게 멋있죠? 이 예전 버전이 훨씬 멋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데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은 이 액센트를 주기가 좀 힘들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는 누구요?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산자는 누구요?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 산자요.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심판하되 벌을 받을 자들을 이야기하고 상을 받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벌을 받을 자들은 누구예요? 심판받을 자들은 누구예요? 진노 가운데 있을 자들은 누구예요? 성경은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살아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살아난 자들의 특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주권적 통치를 받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은 그저 나의 욕심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멋진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은 죽은 자로 분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이 그렇게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건물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들은 죽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종종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좀 약한 표현이에요. 우린 죽었던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산 자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에 지배받아서 그렇게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었다. 여러분, 이러한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노가 이 죽은 자들에게 내려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18절 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계시록의 근거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사단이요, 음녀요,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경배하고 섬기고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다라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매를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나의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야. 17세기 영국 목회자 토마스 두리틀이라고 하는 참 귀한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 영원한 멸망에 처할 죽을 자들에게, 그리고 죽은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 책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인용하겠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지옥에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웃고 노래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당신의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고 당신의 환희는 영원한 슬픔으로 변할 것이 아닌가? 슬프다.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며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그의 심판대에 서겠는가? 전혀 사랑한 적이 없는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오 세상을 떠나는 가련한 영혼아,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비어 있는 것만큼 공포로 가득 차 있구나. 당신이 유한한 시간에서 벗어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 두렵고도 두렵다.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을 떠나야 하고 내가 사랑한 적이 없는 그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두려움은 엄청난 두려움이다. 나는 내 아내와 자녀를 사랑했으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렇게 많이 사랑했던 그들을 떠나야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이 미워했던 그분으로부터 내 운명을 판정받아야 한다니. 내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것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했더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텐데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컸던 만큼 이제 나에게는 이렇게 큰 공포가 되는구나.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결코 그리스도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나는 악마와 같이 죄를 졌다. 심판을 받을 때 나는 그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악마와 함께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녕 이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는가? 아직은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다른 것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취소하고 주 예수에게 압도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둠으로써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함으로써 그가 오실 때에 저주를 모면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을 취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가 오실 때에 저주를 모면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서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짧은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글이 구구절절히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봐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취하려고 해도 그 마음의 허전함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을 취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죽은 자들 같이 이 땅을 살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은 어떠한 물건으로 자신의 빈 곳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세상의 인정으로 자신의 빈 곳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세상의 많은 재화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채워보십시오. 여러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가 지고 쌓으면 쌓을수록 더 목말라 하는 게 세상의 가치요,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께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는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을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옮기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심판받는 이들 말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갈망하는 자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정말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상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 상을 어렴풋이나마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상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을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간 인생들, 경외하는 인생들, 그들에게 베풀으실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게 무슨 상이에요? 모세가 그토록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탁월한 지도자가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상이에요? 여러분들 뭘 원하세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넓은 아파트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것,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성전을 열어 보이시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번개와 음성과 우리와 지진,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를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던 묘사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임재를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서 똑똑히 분명히 확실하게 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성을 완전히 매료시키는 영광이에요. 언약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류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타락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계획해 놓으신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경륜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역사 속에 진행이 되어서 이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이 언약이 완성되어질 때에 펼쳐 보여주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여러분들의 지성을 강타하게 되면 이건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궁금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의 지성의 확장으로 깨닫게 되면 이야 이게 그런 뜻이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 감격해요, 감격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분야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분야든 이야 이게 이런 뜻이었어? 여러분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강대국 곧 옷만 바꿔가면서 바벨론, 아수르, 로마, 헬라 이런 제국들의 이 겉 모양만 바꿔가면서 역사가 진행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그가 통치할 나라의 우주적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펼쳐내 보이기 위해서 나라의 강대국을 일으켰다가 또 망하게 했다가 일으키다 망하게 했다가 하는 모든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을 그 나라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펼쳐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경륜을 여러분 한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쫙 펼쳐 보이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우주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조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공동체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그 모든 진리를 펼쳐내 보이신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감격이 이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의 성취를, 이 언약궤를 펼쳐보신다라고 말할 때 이 언약의 성취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성에 말할 수 없는 확대 가운데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이 심장 박동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큰 소리로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건 당연해요.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는 게 당연해요.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경륜에 이 심장이 터질도록 감격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당연해요. 왜? 이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은 그날에 가가지고 이 거울과 거울이 그 구리 거울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커피 하나를 알아도 그 커피의 세계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이 100개가 넘는 각 나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얼마 전에 베트남 갔더니 그 베트남의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슬픈 역사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관계에서 펼쳐내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셨지만은 종으로 죽으신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염없이 울겠죠. 여러분 그 나라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무 감겨서 울 거니까 여러분 이제 울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상이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과 쌍난 지팡이의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돌판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돌판이 있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어야 했지만은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났어요. 뭘 의미합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두 돌판은 무엇이에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확신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물들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이게 펼쳐져 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를 친히 찢으셔서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의 흘리신 피를 우리 보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것이 놀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에 뿌린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의 어떤 육체의 죄들도 놀랍게 다 부활함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상이라고 말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제가 팔복을 여러분들하고 설명하고 말씀을 나눌 때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더 부요한 상급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처럼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셨어요, 벌써.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상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 속에 수없는 많은 군왕들이 있었고 통치하고 마치 그들이 진정한 통치자의 왕 같아 보였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끝까지 자신을 왕이라고 인정한 이들을 그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그 어떠한 것에서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진정 왕이 되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생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액세서리를 하나 달고 다니는 교양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멎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 준비한 상을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을 취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취소. 여러분, 취소 뭔지 알죠? 구하려고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어떻게 여러분 결제하기 전에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라는 얘기예요. 취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지러워진 모든 질서들이 새롭게 정리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가 특출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